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벌써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 생활한 지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바빴죠. 우선 목적지인 시내산까지 가는데 거의 한 6개월 걸렸고요. 거기서 이제 율법 수여하고 계약 갱신하고 성막 제작하는 거 설계도 받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성막 짓고 뭐 성전 필요한 기물들 다 만들고 하는데 또 한 근 10개월 가까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움직이다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가자. 그래서 모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자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그냥 갑니까? 거기 뭐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원주민, 정착민들이 있는데 그냥 막 이렇게 무대뽀로 들이밀면 어떡합니까? 그거 다 준비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탐꾼을 보냅시다 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정탐꾼 보내자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뭐 그 정도쯤이야
허락해 주지. 그래서 각 지파에서 젊은 정탐을 해야 되니까 차기 지도자로 예정된 사람들 위주로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40일 동안 면밀히 보게 해요. 보고 왔죠. 본 것들, 보라고 한 거 그대로 와서 보고만 하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뒤에다 뭘 붙였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좋은데 못 갈 것 같다. 가면 우리가 그 땅에 잡아먹힐 것 같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 전쟁에 능하다. 우리는 진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저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난리가 납니다. 백성들이. 아이, 하나님 또 죽일 데가 없어서 이번에는 광야에서 죽이나. 이 장면 어디서 봤죠?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얘기했어요. 죽을 데가 없어서 홍해 앞에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냐고.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학습이 안 되나? 2년밖에 안 흘렀는데? 안 되죠. 이건 머리에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니까요. 자, 그때 갈렙이 나서 진정시킵니다. 올라가자. 이긴다. 능히 할 수 있다. 안 들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심지어 어떻게 하냐?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야, 저기 모세 치고 그냥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거 못하겠다.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도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임재하시고 백성들이 모세를 못 건드리게 한 다음에 모세랑 얘기를 나누고 계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면 뭐 더 좋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제 아침에 잘 묵상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예. 자,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랑 얘기를 해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냐. 멸시, 무시란 뜻이죠.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지? 그들이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도 안 믿으면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배고프다 그래서 간청해서 열심히 밥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메뉴가 아니었다고 그 밥상을 엎어요. 그럼 이건 밥 차려준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일로 왔어? 다른 데 가서 밥 달라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요, 밥 못 얻어먹는 건 기본이고 무슨 문제가 생겨요? 쫓겨나죠. 아니면 한 대 맞습니다. 어디서 상으로 야, 나는 뭐 시간이 남아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똑같아요. 앞에 출애굽은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는 차원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했잖아요. 재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직접 맺은 거잖아. 직접 계약을 맺고 1년 정도밖에 시간이 안 지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걸 갈아엎어? 계약을? 얘네들이 나 무시하나? 내가 만만한가? 아니, 그동안 내가 이렇게 쫙 보여준 거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 드나? 내가 애국 군대를 막 다 홍해 수장시키고 니들은 홍해를 건너오게 만들고 만나 주고 메추라기 주고 반석에서 물 내고 다 했는데, 그랬는데 돌아가겠다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 최강대국은 애굽이었어요. 가나안에 있던 원주민들보다 애굽이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훨씬 더 제국이고요. 큰 나라죠. 파라오라고 신의 아들, 우리로 치면 거의 황제 수준의 권력을, 체계를 갖고 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에서도 멀쩡히 나왔는데 가나안을 못 들어가? 갑자기? 이게 왜 안 돼, 갑자기? 이건 뭐죠? 안 믿는 거죠. 근데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선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찾아와서 내게 손 내밀어요. 그 손을 안 잡아? 안 잡을 수 있지.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해석된다고요? 무시하는구나. 아, 너는 내가 아무 때라도 손을 내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막 네 손 못 잡아서 안 달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구나. 교만하다는 뜻이죠. 내가 왕인데, 내가 창조주고, 내가 심판하는 존재인데, 그런 내가 너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안 잡어? 안 잡어? 그럽니까? 아유, 여러분, 우리가 뭐 유명한 연예인들 뭐 공연 또는 뭐 팬미팅 이런 거 갔는데, 심지어 비싼 돈, 티켓 막 돈 10만 원씩 막 20만 원씩 주고 티켓 끊어서 갔어. 앞자리 겨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왔는데, 또 하필이면 그 가수가, 그 배우가, 그 연예인이, 그 유명인이 와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막 손을 내밀어. 근데 안 잡어?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내밀어요? 영원히 안 내밀어요. 넌 나에게 목욕 가운을 줬기 때문에 영원히 안 내밀어요. 미쳤어? 지금 내 손 못 잡아서 안 닿는 사람이 지금 수두룩한데 안 잡어? 내밀었는데? 이 사람 뭐라고 생각했어? 왜 왔지 근데? 돈 내서 왜 왔지? 내 손을 안 잡을 건데 왜 왔지? 굳이 광야를 왜 나왔을까요? 애굽을 왜 나왔을까요? 이 사람들. 하나님 손을 안 잡을 거였으면 왜 나왔을까? 아, 심지어 계약서까지 썼는데 왜 말을 안 듣는 걸까요?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정확히 알고 계세요. 사람의 심리를. 모를 뿐이 아니죠. 무시하는구나. 안 믿는구나.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자, 지금 갑자기 전쟁 일으킬 수는 없잖아. 그죠? 기근을 일으키는 건 의미가 없죠. 만나가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뭘로 치겠다? 전염병으로 치겠다. 그리고 다 죽이고, 야, 모세, 야, 너랑 나랑 가자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했잖아. 저기 시내산에서 그 계약서 깽판 칠 때 내가 알아봤어. 그냥 너랑 나랑 가자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하세요. 자, 그럼 당연히 모세도 똑같은 걸 또 하겠죠. 왜요? 여기서 파토나면 큰일 나요. 저분은 한 번 도장 찍으면 안 바뀌어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게 도장 찍기 전까지야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뭐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도장이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건 막아야 돼요. 지금 자기가 뭐 자기를 통해서 왕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분이 열받으면, 잘 생각해요. 저런 분이 다 죽이고 나만 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칩시다. 그래서 나도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정신 놓고 있다가 한번 미쳐가지고 대들 수 있잖아, 사람인데. 그럼 나도 어떻게 돼요? 가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최대한 넓게, 최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끌어내야 돼요. 그게 모세도 살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 길이고 다 같이 살 길이에요.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도자 하라고 했더니 홀라당 지만 살겠다고 다 죽여야 하나님 다 죽이시고 저랑만 갑시다. 이러면 모세도 버림받아요. 아시죠? 예.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알잖아요. 역사를 보시면 알잖아요. 예, 이간질하고 배신한 사람은 결국 그 사람도 당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 중보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 13절 이하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자, 애굽인들이 다 들었는데, 자, 이거 다 봤는데 만약에 다 죽이면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그 쟤네들 신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신이 능력이 없었고 그냥 다 죽였나 보다, 이런 소문이 난다. 자, 그래서 지금 뭐를 갖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명예가, 명성이 더럽혀질 수 있으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17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말씀한 것대로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품. 말하신 건 이루시지 않냐고. 근데 말하시지 않냐고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18절 보면 인자가 많다고. 그래서 허물을 사하시고, 자,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자, 형벌받기로 내리면 이제 형벌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분이지 않냐. 그러니까 아직 형벌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19절에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십시오. 이번에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안다고. 무한 용서를 하시지만 도장 딱 찍고 심판하겠다 그러면 이제 3대, 4대까지 멸해요. 이거는 그다음부터는 봐주질 않아요. 나도 압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도장 찍고 패기 전에 하지 마시고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자, 모세가 하나님 정확히 알고 있죠. 우리도 정확히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안 들어? 믿지를 않아? 아니 뭐 오늘 안 믿고 내일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이건 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고 있다고요. 상대방은 지금 기분이 나쁘다고요, 사실. 근데 참고 내일 또 얘기해 주는 거라고. 언제까지 참을 것 같습니까? 이걸 잘 생각하시.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내가 기분 나쁘면 언제까지 할 것 같아? 아,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내가 뭐 쟤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뭐 죄 졌나 전생에? 한 2번 하고 말아야지. 우리는 이러잖아요. 자,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좀 크셔갖고 많이 하실 뿐이지. 설마 영원히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보내기로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정말 심각한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가 왔기 때문에,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번성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려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랬더니 잠깐만요 정탐 좀 할게요 라고 하더니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처음부터 왜 나랑 계약서를 썼지? 왜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왜 얘기한 거지? 배고프니까 만나는 좀 달라고? 광야에서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물은 좀 내려달라고? 하다 보면 언젠가 뭐 광야에 있다가 뭐 때 되면 뭐 가나안 땅 들어가겠지 뭐. 우리도 무기 좀 갖추고 군대 좀 키우고 그러고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우리는 따르겠다며. 계약서를 그렇게 쓴 거잖아요. 야, 그런데 안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못 참고 계약 파기하자. 싹 다 진멸시켜버리겠다 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중재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생각하셔도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좀 참아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참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참아주세요. 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면 굉장히 짧게 기도한 것처럼 나오지만 신명기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거 40일짜리 기도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내일 또 손 내미는 것 같지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고요.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고요. 나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 해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혼자 섰으면 여기까지 못 와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언제까지 하냐고. 영원이라고 보장되지 않는다고. 시간 너무 끌지 마시고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이건 너무 선을 많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주질 못해요. 이건 그냥 못 덮고 넘어갑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해 주시겠대. 싹 다 덮을 줄 알았는데 21절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살아있고 나의 영광을 두고 맹세한대.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죠.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실제로 10번인지 많다는 뜻에서 10번인지 모르겠어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거나 무시하는 거나 어차피 같은 말이에요.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믿는다, 듣는다, 영접한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안 믿는다, 안 듣는다, 무시한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같다고 하잖아요. 같다고. 아니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무시합니까? 하나님 정말 위대한 왕이라는 거 제가 다 알고 제가 믿고 따르는데 내일 하면 안 될까? 자, 이게 무시하는 거라고요. 속지 마세요. 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위대한 왕이라는 거 알지만, 내가 결국 하나님 말대로 할 건데 오늘만 좀 내가 내 맘대로 살다가 내일 하면 안 될까요? 그게 무시하는 거라고요. 지금 손을 내밀었잖아요. 지금 잡아야지. 잠깐 그러고 계세요. 내가 1시간 뒤에 와서 올 테니까 잠깐만 그냥 그러고 계세요. 이게 지금 왕을 이렇게 대한다고요? 그럼 이분이 기분이 나빠서 손을 거두는 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손을 거두고 몽둥이를 꺼내 매를 드는 거죠. 자, 진짜로 매를 들죠. 그래서 다 못 들어간대요. 죽이진 않을게. 용서해 줄게. 안 죽여. 그래, 전염병을 원래 죽이려고 그랬는데 안 죽일게. 근데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 니들이 못 들어가겠다며? 오케이. 나도 이거는 못 봐줘. 이건 안 돼. 자, 쟤네들은 복된 땅 들어갈 자격이 없어. 와, 이제 심각한 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모세도 더는 어떻게 못해요. 살려준 게 어디야 지금 다 죽을 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놓고 있지, 모세만 지금 애타죠. 예, 맞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자녀들 정신 놓고 사고 칠 때 부모만 애타는 거예요. 애가 왜 저러나, 저거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는데, 애가 음식을 저렇게 먹나, 저거 나중에 그 위 구멍 나고 장 구멍 나고 내 몸에 있는 기관들 다 망가지는데 부모만 애달아 하고 있는 거죠. 애는 아무 생각 없어요. 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모세만 죽어나갑니다. 모세만.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딱 누구만 들어가냐? 갈렙만 들어가요. 갈렙은 왜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으니까. 갈렙은 가나안,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게 할게. 자, 그래서 이 시점 기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현 시점 기준으로요, 성인 남자 중에서 누구한테만 허락된 거였냐면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 허락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탈락을 해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도 탈락시킨다고. 승질을 부려? 반석을 한 번만 치려는데 2번 쳐? 우리 생각에는 한 번 치라고 하면 2번 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한 번 치라면 한 번만 쳐야지. 자, 한 번 치라고 했다가 2번 쳐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날 기준으로 20세 이상 성인 남자 중에는 딱 2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랑 갈렙. 야, 만약에 천국을 이렇게 만들었으면요, 거의 못 가요. 거의.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만큼 손 내밀어 주시잖아요. 진짜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내밀었으면 이렇게 안 와요. 예수님은 중재자니까 무한히 손 내밀지,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이 직접 했으면요, 손 한 번 내밀고 안 받아? 바로 매를 드시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간단히 썼지만 25절에 뭐라고 결론이 납니까? 자, 길 돌려. 가나안 가지 마. 광야로 들어가. 그래서 이들이 그토록 원하는 거 진짜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가겠대. 가나안 땅 가지 마 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앞으로 38년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아,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입니까? 어휴,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광야 갔으니까, 광야에 살다가 죽었으니까 천국이에요? 광야에서 뭘 해? 뭘 하냐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교육시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안 움직이면 안 따라가고. 학자들은 한 곳에서 한 20년 넘게도 있었던 걸로 봐요. 좋겠다. 광야라고 해봐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거든요. 거기 뭐가 있다고. 무슨 풍경이 있어. 예? 우리도 맨날 지겨워가지고 주말마다 못 튀어나가고 안달인데, 어? 이 좁은 나라에 야,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절반은 해외를 갔다 왔대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해외 한 번도 못 가보신 분 계신가요? 그죠? 한 번은 탔지, 비행기. 제주도라도 갔나?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은근히 잘 돌아다녀요. 우리 잘 먹고 잘 삽니다. 제가 26이죠. 예. 처음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중국을 갔는데 그게 난생 처음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간 거였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어찌나 신기하게 보든지 너는 그동안 뭐 했냐 이거지. 살다 보면 좀 늦게 나갈 수도 있지. 그 정도예요. 예. 그게 벌써 거의 15년, 근 20년 전이잖아 벌써. 그때도 분위기가 그랬어요. 스물여덟에 놀이동산을 처음 갔거든요. 아, 뭐 사람이 이게 사람인가 싶 이렇게 보더라고. 아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 물론 저기 대전에 예전에 그 보문산에 있었어요. 놀이동산 비스무리한 거. 그런 데 갔었어. 예. 저기 엑스포에 있었어요. 저거 지금 없어졌지만 그런 거는 갔었어요. 근데 이게 전국구 있잖아. 그런 데는 안 가봤죠. 아니 그렇게 이해한다고. 그 정도로 다들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얼마나 좋아. 우리는 못 갇혀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말 안 들어서 사실상 어떤 벌을 받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가고 싶어? 못 가. 구름 기둥 안 움직이면 못 간다고. 에이, 나가버릴 거야 하고 나가면 그날로 죽어요. 아마 이탈하면 가다가 죽는 게 아니라 나가려고 할 때 아마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서 진노했는지를 잘 보세요. 손을 내밀었는데 잡지 않는다. 말을 했는데 듣지 않는다.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믿지 않는다. 이건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 결혼한 부부가 허구한 날 양말 뒤집었다고 싸우고 치약 중간에 짰다고 싸우는 게 뭐예요? 내 말 안 듣고 무시한다는 거지. 아니, 습관이라 잘 안 고쳐지는 건데 좀 이해하고 넘어가줘도 될 법한데도 왜요?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못 참겠지. 세상 사람 다 나를 무시해도 너는 나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 라고 했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지. 치약을 가운데 짜가지고 양말을 뒤집어가지고 나를 무시하지. 그래서 막 대판 싸우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잖아. 현실에서는 이게 그렇게 못 참아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막. 낙심하고 우울하고요. 자존감이 막 사라지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게 뭐라고? 근데 그래요. 아니 나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창조주고 왕인데 심판을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손 내밀었는데 안 잡어? 말을 했는데 안 들어? 기적을 행해주고 이적을 행해주고 막 복을 내려줬는데 날 안 믿어? 여러분 같으면 참을 것 같아요? 많이 참아주시잖아요. 모세가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는 거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 왜 정신을 놔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선언하시면 끝이에요.
도장 찍으면 끝납니다. 그때는 누구도 못 돌려요. 자, 이걸 무서워하셔야 돼요. 모세가 무서워했던 지점이 바로 거기잖아요. 자, 기억하세요. 자, 우리는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눈 감으면 내일 무조건 눈 뜨는 게 아니에요.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너무 좋은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이 후회 없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 하루, 천국을 맛보는 하루를 살아내셨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밤마다 내 심장이 교원한다고. 자기 전에 심장 뛰는 소리 들렸을 때 이게 뛰어준 게 너무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살려주셔서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하루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 정말 복이 있는 하루를 살아내서 또 천국 같은 하루를,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비교 대상군이 아니니까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 않기를, 할 수만 있다면 모세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지 못했던 거,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거, 내게 주신 수많은 복과 기적과 은혜들을 받고도 내가 믿고 따르지 못했던 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던 건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또 오늘 할 말씀 들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셔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처럼,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약속의 땅, 복된 땅 차지하는 인생,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오늘 천국을 맛보는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생활 하라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고 복을 주셔서 건강 주시고 물질 채워주시고 관계를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